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겸 소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1980년도 1월 16일 날 제가 25살 때 안양교회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경고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할까요?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직장 생활하던 중에 이제 94년도 1월 24일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 중에 역대상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잠못했을 때 이제 번제를 드릴 그러한 장소를 찾던 중에 그 오르난이라는 분이 그 타작마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소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1995년도 3월 26일 날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여기 뭐 분당이라든지 삼본이라든지 평촌, 뭐 일산, 중동 그 신도시가 시작이 될 때 일산 신도시로 안양교회에서 청거를 받아서 저희 가정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두씩 보냈잖아요. 그래서 또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안양에서 일산으로 같이 가겠다는 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안양교회에서 한 가정씩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여기 경기 광주교회에 있을 당시에 우리 전도출판사에서 수고하시는 곽재 형제님을 초청해 주셔서 아마 교제를 한 것 같은데 일산에 이제 개척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됐을 때 전도출판사가 이제 일산 신도시로 이사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곽 형님과 함께 동역을 해봤죠. 아주 훌륭한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2003년도 7월에 이제 일산 신도시에서 주차 문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돼서 주변에 이제 예배당을 200평을 구입을 해서 사택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 7월에는 그 중국의 교포들과 연결이 돼서 건너와서 도우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듣고 함께 주님을 섬겼던 이제 최종호 형제님 가정을 중국 심천 신도시 그곳에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코로나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최상진 형제님 가정이 그곳에 나가서 현지에 있는 분들과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에는 그 시와 시흥 모임이라고 이경래 형제님을 그 상도동의 형제님과 함께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코로나 때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이 하셨죠. 그 1월 달에 이제 예배당을 증축을 하자. 그래서 주변에 50평을 더 구입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2년 가까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때 2020년 이제 3월에 필리핀에 이제 그 세부 섬에 이제 빵나안 교회라고 그 문인호 형제님이 이제 이원재님을 뒤를 이어서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또 와서 이제 좀 도와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정우시 형제님이 그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인데 말씀을 받고 그곳에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성도님들 한 120명 또 주일학교 학생들 다 합쳐서 한 150명이 광교 남부 교회 성도님들처럼 예배드리고 또 오전에 말씀 듣고 또 오후에 또 분반으로 성역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날 뭐 성도 집회, 또 금요일날 기도 집회하고 있고 또 토요일날은 이제 뭐 양육반이라든지 또 화요일날은 이제 자매 집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광교 남부에 이렇게 큰 모임에 와서 제가 뭘 교제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뭘 교제하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섬기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정보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나한테 이곳에 서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같이 그냥 교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12제자들의 참 그 발을 닦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다 감동과 아마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를 나타낼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결코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는 한 5번 정도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그와 같이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지금 현재 이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만찬 자리에 있는데 그 예수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합니다. 뭐 전에 들은 내용은 이제 뭐 디귿자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아마 나이 많은 베드로가 있었겠고 이제 건너편에는 그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의지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뒤에는 예수님을 판 이제 가룟 유다가 아마 있었지 않나 그렇게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그 품에 그 가슴에 그대로 의지했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의지한다, 기대고 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아론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리기 위한 이 흉패를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흉패 속에는 아시는 대로 12지파의 이름이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에는 그 자식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자식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아가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 험난한 세상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원래는 간단하겠죠. 기대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사람 인자. 그런 것 같아요. 뭐 여자들이 그 남편의 가슴에 이렇게 의지할 때 가장 행복을 이렇게 느낀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기 위해서는 멀리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합니다. 예배당 더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택에 삽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과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안아주는 연습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 번 안아주고 또 뛰어내리면 두 번 안아주고 세 번 뛰어내리면 이렇게 비켜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다치게 맺는데요. 그래서 그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네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면서 이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기 요한복음에 손을 드시고요.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그 사랑하는 젖을 먹인 그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눈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먹고 참 그 안에서 쉼을 누릴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품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면서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품을 자기 베개 삼아서 누울 만큼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려야 되겠죠. 두 번째,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봤을 때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자랑이지만 이건 비난받는 인기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젊은 제자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섰다는 것은 준비된 자세라는 거예요. 무엇을 누가 시키면 종은 서 있어야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는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서야 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지금 이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는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 가지 고백해야 될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또 하나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이제 십자가 외에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에 보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여기고 드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곁에 서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을 하다가 그 자리가 비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뭐 국가대표 축구들을 할 때 보면은 그 갑자기 온 사람이 유명하게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감독의 눈에 언제든지 불리면 그 주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그런 자가 이제 기회를 타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잘한 대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랑을 받는 제자는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를 한 것처럼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그 제자들이 다 어디 갔는지. 근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한테 맡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12년 동안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 마리아를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잘 아시는 대로 100세 가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세 번째, 예수의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 이제 여기는 무덤입니다. 무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두 다른 제자가 달려가게 되는데, 달려가게 된 그 원인은 누구냐면은 잘 아는 대로 자매님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이 기쁨의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같이 달렸습니다. 요이 땅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사람이 빠르죠.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 무덤 앞에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본 거는 사실 나이 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신앙은 사실은 이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책을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끝맺느냐, 어떻게 내가 해왔다. 제가 앞에서 저랑 이제 일산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3일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전치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유혹이 옵니다. 이거 장애물을 좀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데 치우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치우면 편하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박수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에 필리포스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절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그 나쁜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배워가지고 절제가 잘 안 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죠. 주일학교 반은 저 따로 있는 거죠. 어린이들한테 질문하면 토끼와 거북이 여기 땅에 있는데 누가 먼저 들어왔죠? 다 아시죠? 거북이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토끼는 먼저 들어갔지만은 목표를 본 게 아니라 그 거북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좀 자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성도들 중에 보면은 또 때로는 이렇게 잠자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관자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의 살아가는 제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3절로 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나간 건데,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3절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 4절을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 바닷가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고 참 바람이 일면서 참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가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서셨으나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내 자아가 강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서 그 세 가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 사람을 보잖아요.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우월감, 또 상대적인 어떤 빈곤. 근데 이제 여기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7절에 보면은 그가 주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5절 6절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또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3년 전에 베드로와 함께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부르셨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그 제자. 이해력이 참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목소리, 가청 주파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드러운 음성. 동일한 걸 이제 경험하게 될 때 빨리 이걸 캐치하고,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암송은 참 놀라운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또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같은 경우도 이제 순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보이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또 그분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바다와 같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주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은 이제 21장인데요. 2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하면서 그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를 표현할 때 여기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나타났던 그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물론 이걸 썼겠죠. 이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면 안 되는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손으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았을 때, 내 발을 닦았을 때 그는 자기를 결코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는 만찬자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험난한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살다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놀러도 가고 산으로 가고. 근데 우리는 왜 여기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고 이 만찬의 주인이 되신 이 주의 만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만찬성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다.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간길을 따라가고 구원자의 발자취 끝까지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변화된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을 만나서 따라가다가 주님을 만나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름답게도 21장에는 두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품에 다시 의지해서 다시 회복이 돼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기 위해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6장의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대제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밤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신방 갈 때, 교제할 때 누구랑 이렇게 같이 가게 될 때 보면은 같이 가는 형제자매 이렇게 손 이렇게 붙잡고 싶을 때 있죠. 사랑스러울 때 있죠. 예? 어깨 동무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있죠. 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는 이 만찬자리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 거죠. 또 무덤을 향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바라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임재를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서 처음에 이 만찬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베이스 캠프를 길갈에다가 쳤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나서 돌아오면 길갈에 캠프를 쳤습니다. 거기서 유월절이 행해졌고 거기서 할례가 행해졌습니다. 광교 남부교회 살아가는 선생님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피곤하고 지쳐있고, 근데 다시 이 베이스 캠프 광교 남부에 와서 주의 만찬자리에 와서 주의 죽으심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에너지를 받고 I am your energy라는 광고 문구도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받고 나가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는 여기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는 이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는 자신을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0번 이상 이 사랑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했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또 소망을 갖도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는 처음에는 참 거칠은 갈릴리 어부 출신 벳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거칠면 우리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까지 스스로를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반모섬에서 유배될 때 뜨거운 기름 가마솥에 던져질 때도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옆에 서 있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